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신약 178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믿음이란 진짜로 요즘 또 새벽 예배 때마다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믿음은 다양한 말로 다양한 면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뭐가 있는 게 믿음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일이라 지난 얘기를 왜 이제사, 그죠? 뭐냐면 믿음이란 믿는 구석이 있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아무리 실패하고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고 진퇴양난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은 그 순간 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행할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면 주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항상 믿는 구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염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하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너의 독자, 100살에 얻었던 너의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번제하는 장면을 지켜보셨어요? 눈 뜨고 못 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번제 과정을 일일이 한번 밟아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운동장에 이 번제단을 놓고 진짜로 양을 잡는데 온 피비린내가 온 학교를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먼저는 목을 따서 피를 다 짜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번제로 드릴 수 없거든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다 짜내고, 그리고 가죽을 다 벗겨내고 고기를 각을 뜹니다. 그리고 널쩍짜기는 반을 잘라서 벌려놓고 이 번제단에 쫙 갑니다. 그 내장은 다 걷어내서 바깥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 불을 확 붙이면 이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면서 양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걸 아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틀림없이 준비하셨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랑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이 없네요 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양이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는 고백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먼저 목을 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다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짓을 멈추거라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뒤를 봐라 했을 때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우리의 위기에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더 크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구석인데, 아우 진짜냐? 진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 사랑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인데 왜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가득 누리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되게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생명을 걸어놓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되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두고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왜 주님을 두고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해야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알량하게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10절에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진짜 모습 어떤가?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내줬는데 안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올라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들이 표현되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거거든요. 뭐냐면 세례 요한과 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참 성질이 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믿어도 이 성질대로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질이 급한 분은 예수도 급하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뜨거워질 때는 막 뜨거워졌다가 또 식을 때는 또 얼마나 그렇게 빨리 식는지, 또 하나님 일할 때는 막 앞장서서 했다가 또 지칠 때는 얼마나 빨리 지치는지, 이게 참 이 성질대로 예수 믿을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신앙이 성장하는지 안 성장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가보면 계속
계속 기도하고 있고 어느 날 보면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고 이게 천천히 성질대로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비결은 좋은 성질을 가져라,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스승을 잡으러 왔다는 소리에 바로 품고 있던 칼을 쫙 뽑아가지고 다짜고짜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검으로 서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 검을 너의 칼집에 다시 꽂아라. 이러고 이 말고의 귀를 잡아서 다시 붙여줍니다. 놀라운 또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이 베드로는 예전에도 똑같은 일을 한번 했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을 아시고 갑자기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발 씻는 것은 종 중에도 제일 밑에 종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유대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모래가 많아서 잠깐 밖에 나갔다 와도 발이 새카매집니다. 그런 발로 온 집안 다니면 온 집안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손도 씻고 그 다음에 앉아있으면 종이 와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발 씻어도 뭐하는데 예수님이 내 발이라니요.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러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란 뜻이 분깃이란 단어였잖아요. 너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 구원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목욕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항상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실체가 뭐냐? 베드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다 예수님 고백하고 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또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10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말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말고라는 이름을 사도 요한이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 말고는 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말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쿠스. 근데 이 말쿠스란 이름은 대단한 이름입니다. 뭐냐면 왕족의 이름이 말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왔던 이 말쿠스는 실제로는 이 유대 왕족의 반열에 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왕족이었던 말고가 대제사장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당시에는 사단의 가장 큰 도구로 쓰여지던 이 대제사장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고 아유 어리석어 이러지만 우리가 말고 아닙니까? 늘 죄와 이 어리석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오늘 말고처럼 우리는 원래 왕족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족인데, 이 땅에서 이 대제사장 사단의 수하에 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0절 하나로 사도 요한이 너희가 바로 이런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너희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항상 너의 성질대로, 너희의 판단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족인데 지금 이 땅에선 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고가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일부러 이 말고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베드로 쪽에 가깝습니까? 말고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배말고입니까? 다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나는 베드로입니까? 나는 말고입니까? 너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항상 행할 때는 내 욕심, 내 판단, 내 성질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오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왕 같은 자녀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종이 와서 예수님이 결국 잡혀갑니다. 그 구절이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올라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요 부분의 설교는 예전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2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이 안나서가 이 로마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로마에서 안나스를 폐위시키고 그에게 말을 잘 듣는 가야바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게 누구냐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죽어야 우리 모두가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가 이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로마의 불안을 자초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계속 모여서 또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안 된다 싶으면 총독이 건의를 해서 로마 군대가 와서 다시 유대를 짓밟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사실은 이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해질 거니까 예수를 죽이는 게 맞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사실 이 가야바는 자기 마음으로 했지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잖아요. 예수가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해도 그것을 성령께서는 이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하는 말을 여러분 매우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야바는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을 얘기했는데 이게 십자가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였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주의 자녀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자녀가 바로 깨닫고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항상 열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두 가지를 열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저를 보셔야 돼요. 눈을 열어서.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성경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잘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왜 그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계속 고개 숙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딱 앉아서 바로 보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왜 저럴까? 내 얼굴이 너무 보기 싫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저의 눈을 보셔야 돼요. 설교는 입으로 나가지만 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회 보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앞을 보세요. 그렇게 자주 하더라고요.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설교는 눈으로 나가거든요. 또 여러분 눈을 여셔야 되지만 또 이 귀도 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들려지는 그 음성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교 시간이니까 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 항상 귀를 여셔야 돼요.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느냐를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서 오늘 역사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끌려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확 흩어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갔는데 대제사장 입구에 이 문 입구에서 두 사람은 거절당합니다. 너건 누군데 여기 들어오느냐 할 때 여기 보면 우리 오늘 18장을 쭉 읽어보면 이 요한이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가 들어가고 베드로 저 사람도 내 친구다 하고 베드로까지 대제사장의 저 되게 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예수님 붙잡혀서 서 있는 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에게는 평생의 한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7절 그리고 25절 26절입니다. 우리 17절을 읽고 또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못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뜰까지 쫓아가 놓고 예수님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이 17절하고 또 떨어져서 25절 26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도 요한은 아주 특별한 문장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짜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사도 요한이 중간에 갑자기 끼워놓은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이 얘기를 읽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이에 17절과 25절 26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사건 중간에 무엇을 끼워 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부터 24절입니다. 19절부터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그 사이에 주님이 지금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부인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딱 그 중간에 끼워놓고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베드로고 우리가 말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더 심하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면전에서 차라리 가지를 말든지 따라가 놓고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한 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 수제자라는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중간에 끼워준 사건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행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면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래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신앙합시다. 막 소리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써도 결국엔 실패할 거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이 이런 것이니 열심히 좀 합시다. 제대로 좀 합시다. 신앙하려면 신앙인답게 합시다. 막 선언하지만 안 될 거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썼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아이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난주 마지막 결론하고 오늘 결론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믿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 금방 주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내 성질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우리,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두고 주님이 그 가운데서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이거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냄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냄새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찌나 어리석고 고집은 또 센지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오늘 듣고 내일 또 죄 짓습니다. 오늘 눈물 흘리고 내일 또 주님 마음 속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은 실패할 노력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노력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워서 소리를 쳐도 바뀌지가 않아요. 은혜가 임해야 바뀝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수요일에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고 주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결과예요. 믿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어리석은 질문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내가 진짜 믿나? 뭘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예요. 그분에게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결국 내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베드로고 말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서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 한 단어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기 전에 서로에게 한번 이 축복하며 권면하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구하면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구하면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